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성경 묵상, 또 유튜브 5분 메시지, 또 30분 기도함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9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1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일단 해보기의 기술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들 있잖아요. 그 아기들의 넘어짐은 대부분 좋은 넘어짐이다. 아기의 신체는 구조적으로 바닥에 엎어지는데 적합하다. 에돌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기의 근육은 부드럽고 살은 통통합니다. 아기의 몸은 탄력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아기들의 몸에는 최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 같은 그런 에어백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넘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아기들이 넘어지는 장면은 마치 잎사귀가 우아하게 떨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넘어진다는 것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실패한다는 것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기들처럼 말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에게 넘어진다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예술이고, 또한 넘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지름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에어백처럼 보장하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사실 안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넘어짐과 실패도 사실은 아기들처럼 좋은 넘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들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어쩌면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좋은 넘어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그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에서와 또 특별히 야곱의 시대, 서막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은요, 그의 나이 40살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됩니다. 26절 후반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삭이 자기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낳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20년 내내 기도하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자기의 후사를 위해서 꽤 오랜 기간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몇 년 내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들을 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난 자라야 하리라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후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 그 약속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기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이삭이 기도를 만약에 안 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으면 그 이삭 부부에게, 리브가에게 영영 아이가 없었을까? 아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가 끊어지게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은 그냥 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점점 그냥 임신을 하게 되고 자손이 많아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로 다음 자손 이삭에 대해서 시간을 끄십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시간을 끄시고 그나마 이삭이 기도해서 비로소 임신하여서 아들들을 낳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약속하면은 그냥 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땡깡을 부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강제로 무엇을 막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협박 비슷하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협박 비슷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욕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따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또한 그는 이미 그의 선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인의 태를
6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들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구하기도 전에 시간이 맞춰서 무엇을 딱딱딱딱 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정확한 시간에 딱딱딱딱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잘나서 혹은 자기의 운이 좋아서 자기가 선해서 무엇인가 그냥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형통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인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병자들이 오면 왜 오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그냥 오자마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되고 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바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 다 아니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아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한 번만 말해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또 거기에 온 사람들도 어쩌면 빠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원했을 겁니다. 뭐 예수님이 이것저것 관심 가져주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인간들이 원하는 게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빨리 고쳐달라는 겁니다. 아픔을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팠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등등 자꾸 인간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치유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리신 후에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믿음 위에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간구할 때 태를 여셨고 예수님은 환자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도 원래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평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평안도 약속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약속이 있음에도 구하고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이 있음에도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강 같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교과서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교과서를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에게 축구공이 있고 농구공이 있지만 그 선수들 모두가 기량이 같지 않고 그 공을 가지고 많이 연습한 사람들의 기량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삭처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록 주시기로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성취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